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건강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영혼이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어요? 육신도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관세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야 건강해질지어다. 네. 한 번 더 축복해 줄까요? 피로야 가라. 네. 피곤하고 많은 부분에서 정말 피로 사이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CGN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에 동숭아트센터 2층에 있는 청년희망공간 이름으로 오시면 저희 폴트와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만 인터넷으로 보시지 말고 함께 예배하러 오시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 뜨거운 예배 현장 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위대한 기다림 카운트다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카운트 4 생명 사귄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세요? 선물? 네, 좋아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때 룸메이트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잘 맞아서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면 서로 위로해주고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 서로 정말 진심으로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같이 이렇게 대화가 깊어지면 밤에 치킨 시켜서 같이 시켜 먹고 전도사님들끼리도 늘 마음이 잘 통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같은 사람들이랑 살았는데 싸울 일 없이 진짜 화기애애하고 늘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 만난 것도 진짜 행운이다 생각하면서 기숙사에서 진짜 조그만 방에서 공동 화장실 쓰는 하 목사님이 무려 쓰셨던 그 기숙사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즐겁게 4명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기숙사의 분위기가 굉장히 음침해지고 침울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였냐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방에 4명이 있는데 2명은 저랑 제 친구는 연애를 하고 그리고 방에 있는 2분의 형님은 연애를 안 하셨거든요. 저희는 초콜릿 받으면 밖에서 다 먹고 들어가야 됐어요. 형들 표정을 2월 14일 날 들어가서 보면 늘 밝았던 형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형들이 그렇게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절망이 가득할 수가 없고 분위기도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친구랑 저랑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님들에게 귀한 믿음의 자매가 허락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로 졸업하기 전에 그 2사람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앞에서 박수를 치는 분위기.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받았는데 그때 그 형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경회 때 은혜 제일 많이 받았을 때랑 거의 비할 만한 그 표정. 5년 만에 초콜릿을 받고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득이양양한 표정. 저희는 매년 받는 그 초콜릿 책상에 던지면서 너도 하나 먹어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그 여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요한일서를 나누게 되는데요. 요한일서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도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 이 선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별명이 원래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전도하고 예수님이랑 같이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울리치를 갔는데 사람들이 말을 좀 안 듣는다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기도하죠, 쟤네들 다 타줄게.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다혈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수제자로 일컬어졌던 베드로와 굉장히 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녀석을 언젠가 뛰어넘어야 되겠다, 곳곳에 승부욕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보다 자기가 잘했던 거는 요한복음에 다 써놓은 그런 승부욕의 사람이 또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다혈질과 승부욕이 강했던 요한을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문헌들을 보면 요한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에 곳곳에 다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선물을 그냥 강단 앞에서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선물이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선물을 나눌 텐데요.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1절과 2절의 생명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 여기 밑줄을 그어주시겠어요? 1절의 생명의 말씀, 2절의 영원한 생명, 밑줄을 그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최고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오늘날 삶의 주제는 생명이 아니라 생존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내내 메르스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병에 걸리지 않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이쪽에서는 병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된 소문이 있고, 이쪽에 대해서는 예방에 대해서 과장 반 진실 반 소문이 떠돌아다니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정보와 정보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리로 저리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존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경제난에 휩싸여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사회에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관계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남는 법,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법, 오죽하면 그런 거 포기하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와 경제와 질병에 대한,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압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마치 정글 한복판에 던져진 초식 동물처럼 늘 풀을 찾아 헤매지만 맹수를 피해야 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좀 건강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문제와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내 삶의 관계에 닥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런 생존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진정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죠. 사실 요한의 다혈질적인 승부욕과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 조절 장애는 식민지 사회를 불안하게 살아가야 했던 어부들에게 있었던 일종의 두려움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인식과 이슈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도 마비시키죠. 그러나 사실은 생존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의대생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의대생이 과거에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사가 돼서 개인 병원을 해서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가 크리스천이었는데 해부학 실습을 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해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현진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주님, 저 지금 해부 실습합니다. 그러냐? 현진아, 내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걸 알려주고자 한다. 지금 누워있는 이 사람도 너처럼 살아있을 때에는 청년의 자신감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단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이게 죽은 사람 같지가 않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옆에서 누워 자고 있다 그러면 크게 분별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죠.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해부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의사가 되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신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질문. 사실은 제가 왜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여기까지 의학을 배우면서 왔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의사가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장면에서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고치시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찾아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예전부터 보았던 중풍병자를 그 천장을 뚫어서 내리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을 때 그 장모를 해열시켜서 고치시는 장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유명한 의사가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환자에게 어떤 의사로 보여지는지, 그리고 그 환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주님, 지금부터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은 두려움과 비교의식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다혈질 가운데 휩싸여 있고 자기의 삶을 몰라서 그냥 물고기나 하나 더 잡으면 행복하고 물고기 한 마리 덜 잡으면 불행한 생존 경쟁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요한이 그토록 자기를 화나게 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그렇게 화낼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자존심이 상하면 화를 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바로바로 공격을 하면서 다시 방어를 하면서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이게 정말 내 인생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일인가? 저한테도 살면서 생존이 위협받는 두 번의 시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 크게 났어요. 얼음에 이 차가 미끄러지면서, 첫 번째 아버지께서 저에게 큰 맘 먹고 사주신 중고차였는데요.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고가도로 위에서 차가 영화처럼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처럼 막 모든 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정도 사고가 나면 유리 파편 튀는 게 보인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와, 나 이제 죽는구나. 아버지께서 큰 맘 먹고 사주신 중고차는 3개월 만에 폐차가 되었어요. 저의 첫 번째 차는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고 소천해버린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였는데, 하나님, 왠지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차는 완전히, 그 아버지가 너무 놀라고 차를 찍어놨는데 차가 너무 심하게 훼손이 됐어요. 이게 정말 내 차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엔진이고 뭐고 뒤고 앞이고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사역을 한참 하던 중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이렇게 집에서 월요일을 맞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서 처음으로 기절을 했어요. 3시간 뒤에 일어나 보니까 코피가 너무 많이 나서 매트리스가 다 피로 젖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코를 막고 병원에 갔더니 뒤쪽으로 올라가는 혈관 하나에 구멍이 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심한 경우에 수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그냥 슬퍼가지고 의사 그 대기실 앞에, 병원 대기실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병원 대기실이라는 데가 큰 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적막하고 그렇게 걱정이 많은 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네 인생을 돌아보자. 후회되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외롭긴 외로운데, 무섭긴 무서운데 후회는 안 돼요.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힘드냐? 이건 대답할 수 있더라고요. 힘듭니다. 예수님, 그럼 당연하죠. 코피가 안 멈추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주님? 힘이 들죠.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불행하냐? 근데 불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는데, 다시 제게 삶을 주셔도 오늘같이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무리해서 제 몸이 아픈 거라 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어느 때보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엄청 큰 감동과 제가 살아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진짜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느낌 말고 정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 안에 생명이 주는 그 평안함과 내 안에 생명이 주는 그 위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한에게 주셨고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생존 경쟁 가운데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세상의 모든 압박들을 이겨낼 영적인 힘이 주어질지어다. 세상이 여러분을 압박하는 것에 눌리지 마세요. 물론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세상이 나를 아무리 짓누르려고 하고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 문제를 들어올릴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있는 큰 산들을 이 산이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평안의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목표로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리라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 선물을 나누기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3절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사귐의 동그라미를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 선물은 사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모임이 있지만 만남은 있는가? 제가 전에 리더십에게 던졌던 질문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모임이 있지만 만남이 있는가? 하루 종일 이 모임, 저 모임, 이것저것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 보면 만남이 없이 하루가 가요. 아니, 집에 들어와도 집안에서도 만남이 없어요. 집안에서 밥 먹는 것도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족들끼리 식사하면서도 다 스마트폰 들고 각자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다음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집안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했던 대화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죠. 대화라기보단 그냥 정보의 교환인 거예요. 나가니? 나갑니다. 언제 들어오니? 7시쯤 들어옵니다. 더 늦게 들어올지도 몰라요. 저녁 먹고 들어올게요. 그래. 엄마도 집에 혹시 없을지도 모르는데 들어와서 배고프면 냉장고에 있는 우유 먹어라. 이 안에 어떤 무슨 정말 이렇게 만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들도 집에 들어와서 그냥 TV를 봅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보면서 메시가 오늘 슈퍼골을 넣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죠. 스페인 사람들과 친구인 것 같은 마음이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고 나면 회사에서는 침묵을 다지자고 부어라 마셔라 한참 마시고 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만났지만 나중에 보면 스트레스가 더 쌓였고, 명절에 오랜만에 집에 내려가도 먹고 노는 모임은 있는데 정치 얘기하다가 연예인 얘기하다가 배용준이 결혼을 하는 여자에 대한 부러움을 한참 얘기하다가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도 예배가 있고 사역도 많지만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할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또 동역자들과의 진실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숨모임을 피하고 있는 여러분, 명절날 부모님 얼굴만 보고 형제들 보지 않고 가는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숨모임도 꼭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들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달팽이처럼 결국은 자기 세계 안에 혼자 갇혀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생이란 의미 있는 만남이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인생이란 의미 있는 만남이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밥도 재밌는 영화도 멋있는 경치도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이렇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너무 외로울 때 친구한테 영화 같이 볼래? 저는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걸 알고 친구가 나를 불러주는구나. 진짜 영화가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갔더니 영화만 보시더라고요. 저랑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밤에 영화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영화를 보더니 각자 집으로 헤어졌어요. 밥 한 번 먹자.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진짜 밥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밥에 대한 관심만 많은 거예요. 이 맛집에 대한 놀라운 경외감만 있는 거죠. 그런 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을 달래러 갔다 혹 데려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오는 것처럼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군중 속의 고독.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만남을 가져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행정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해결하듯이 구청에서 해결하듯이 구원 못 받을 사람 넌 이제 구원 도장 쾅 하고 찍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처음 회심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계속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혼자 있고 싶은데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서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좀 가지십시다. 그럼 놀랍게 또 하나님이 제 프라이버시 존중하시겠다고 물러가 계시고 제가 초청할 때 또 다가와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한 번은 울면서 주님은 속도 없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왜 저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은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그런 거 아세요? 원숭이 한 마리한테 원숭이를 우리 안에 넣고 철제로 원숭이 2마리를 만들었어요. 정말 비슷하게. 그리고 한 원숭이한테는 기계적으로 계속 음식이 나오게 하고 다른 원숭이는 이렇게 가죽을 입히고 안에 체온이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원숭이가 안길 수 있는 원숭이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본적인 음식이 해결되고 나면 14시간, 15시간씩 이 새끼 원숭이는 따뜻한 이렇게 피부를 가지고 있는 원숭이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이렇게 대상 같은 거를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니까 그 어머니처럼 생긴 가죽이 되어 있는 그 원숭이 뒤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은 사랑이에요. 인간만이 모든 포유류 중에서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태어난 지 2주가 지나고 한 1년이 지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사랑을 받기 전에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사랑을 한번 받고 나면 그 사랑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렵고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나의 다혈질을 치료하고, 그 사랑이 나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그 사랑이 나의 절망을 치료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순천당 불신 지옥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영원한 현재형으로 계속 나를 만나게 하는, 나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영원한 현재형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놀라운 일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세 번째,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쁨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기쁨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요즘 만나보셨어요? 만나기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는 점점 좋아지고 문명은 점점 더 발전하는데, 스마트폰, 카카오톡과 SNS에 친구는 늘어가는데 실제로 행복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상처의 고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진정한 행복 대신에 삐뚤어진 쾌락을 선물합니다. 행복을 쾌락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에 중독되어서 무거운 현실을 뒤로하는 청소년들, 잘못된 성문화에 사로잡혀서 진실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청년들, 물질의 기쁨 때문에 돈을 쫓다가 가족을 잃어가는 가장들, 모두가 쾌락에 묶여서 진정한 기쁨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나라가 얼마나 특이한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아직 10명의 사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심각한 질병이고 국가가 온 힘을 기울여서 이것을 치료해야 되지만,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번 주에도 음주운전과 술 때문에 죽었습니다. 광우병 시위가 있었죠. 광우병은 이 나라의 발병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수많은 폭력과 가정의 비극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내는 술에 대해서 금주에 대한 구호를 외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제가 이번 주에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데 아찔한 경험을 했어요. 그 미국에서 만든 브랜드의 차가, 진짜 큰 차가, 와, 저렇게 큰 차도 있구나 싶은 차가 저희 주차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좀 두 가지가 놀라웠어요. 그 차가 정말 너무너무 컸어요. 야, 이렇게 큰 차도 있구나. 두 번째는 그런 차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단지는 그런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었거든요. 역시나 봤더니 방문자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생각을 하는데 안에다 차를 대신 분이 한참을 안 나오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이긴 하지만 온도가 굉장히 더운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핸들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자면 왠지 위험할 것 같아서 문을 두드린 다음에 아저씨 나오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진짜 만취 상태. 걷는 것도 똑바로 안 돼요. 근데 지하주차장까지 저랑 같은 타이밍에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살아계신 것도 감사했지만 그분이 누군가를 치지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 얘기를 아저씨 지금 이 타이밍에. 제가 목사니까 정말 다행이지. 놀라운 건 장로님이시래요. 자꾸 어디 교회인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시라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경비실 지나가면서 막 자꾸 예수님 얘기하시려고 그냥 들어가자고 제발. 그래서 모시고 들어갔어요. 집에 가면서 장로님께서 오셨다고 그랬더니 집이 아니라 이렇게 사촌의 집에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그 장로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저 목사입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 가는 길 중에 이렇게 그 주정차를 세워놓고 음주 단속을 이렇게 간혹 하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2번씩은 단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잡힙니다.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였으면 당연히 면허 박탈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도 형량이 너무 형편없이 낮은 나라.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운전을 하다가 위를 이렇게 옆을 이렇게 옆 창문을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버스 지나가는데 버스 광고판에 양주가 붙어 있어요. 양주 광고가. 그게 국제적으로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 양주를 보면 여러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왜 페이스북 보다가 밤에 배고픈데 치킨 같은 거 오면 막 엄청 먹고 싶고 막 이런 거 올리는 거야. 다이어트 해줘.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운전하다가 도대체 술을 마시러 가라는 건지.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 술이 자기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몸을 맡기다가 나중엔 술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딱히 진짜 기쁨을 누릴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에 휩싸여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도 자기 정체성이 사회에 사는 어느 대학교 대학생보다 어느 성의 기사라는 그 정체성이 더 강한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알데론 성의 무슨 기사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알데론님 가셔서 몹을 쳐주세요. 위대하신 알데론님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갔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볼 때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쾌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나? 왜 술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왜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나? 왜 사람들은 돈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왜곡된 성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진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비집고 쾌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가 한가운데 표류하는 선원들처럼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을 먹고 바닷물에 포함된 소금 때문에 더 깊은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진짜 기쁨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기쁨이 없는 세상 가운데 가셨어요. 그래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죠.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였냐?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충격적이에요. 성경에서 키가 작다는 걸 써놨어요. 성경에서 부자라 그러면 진짜 부자고요. 전에도 말했지만 키가 작다 그러면 정말 작은 거예요. 성경 기자가 볼 때도 놀라울 만큼 작았어요.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신학대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학생들이 웅성웅성 시작하자마자 설교. 그리고 키가 작으면 원래 기분이 나쁩니다. 잊을 수 없는 설교예요. 잊을 수 없는 설교. 기분이 나빴던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꾸 무시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세 줄의 명쾌한 정리.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 나빠서 돈 벌었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작은 거 아무도 무시 못할까 봐. 그런데 그가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상처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게 바로 세리였죠.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는 세리가 됐고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 됐어요. 여리고는 마치 두바이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엄청나고 들어오는 세금 양만큼이나 부정 축제도 많았어요. 세리 삭개오는 거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들이 욕을 안 했을까요? 뒤에서는 저 난장이 저 조그만 놈 저 진짜. 그 이야기들이 귀로 들리진 않아도 마음으로 들리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체면을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소리는 못 지릅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만나서 좀 3줄짜리 인생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 못해요. 염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머물러야겠구나. 전 예수님 진짜 좋은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진짜 안 나와요.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막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더워. 더운 것만 느껴져. 오늘 진짜 덥다. 그리고 날씨는 그렇게 더운데 마음은 싸늘한 거예요. 그리고 눈물도 아니야.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죠. 성경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명확하게 얘기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려와라.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제가 회심하고 죄를 다 없애고 싶은데 회심을 하고 예수님 믿는데도 죄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배 드리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주님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실제로 제가 너무 더러운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야, 어제까지 그렇게 욕을 하고 어제까지 그렇게 방탕하게 살더니 오늘 와서 예수님한테 사랑 달라고?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라 그러면 강대상 위로도 올라가고, 통로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 통로에 무릎 꿇고 기도는 하지만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다. 제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 보면 예수님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조그만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분석할 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언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치라고 얘기해요. 아이는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엄마의 체온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느껴요. 엄마는 무언가 말을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그 체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체온이 있어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주님의 품의 온도가 있어요. 내가 기쁨 없이 쾌락에 중독되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주님의 온도가 있어요. 저는 제가 느꼈던 그때의 온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온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 주님의 사랑의 온도. 삭개오 이야기에서 제가 누가복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삭개오의 작은 키가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180까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혈루병도 고치시는데 삭개오의 키도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키보다 더 큰 질병이었던 삭개오의 무너진 마음이 고쳐졌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로 삭개오는 자기의 자존감을 붙들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돈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돈 많이 벌어서 나눠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강아지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쫓고 있던 헛된 쾌락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긴 기쁨 때문에 놓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게임 때문에, 성적인 잘못된 컨텐츠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내가 막 허언증인 것 같고, 우울증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음악들과 세상의 잘못된 메시지가 수록되어 있는 잘못된 책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고장나서 미로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어려운 분들 계세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 주님의 체험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기쁨을, 진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요한일서 첫 부분이에요. 생명과 예수님과의 교제와 그 품 안에 있는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물은 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용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쾌락은 언제나 온전한 기쁨을 통해서 치유되고, 잘못된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그 어두움이 물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임에 지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는 그 선물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나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줄 때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런 선물에 대해서, 그런 사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전부 다. 작은 소리도 괜찮으니까요. 자기 말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려움에 지친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려움에 지친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에 묶인 나에게 예수님의 삽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쾌락보다 나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질병 때문에 혹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과거부터 약했던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과거부터 머리가 이렇게 약했고 자꾸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분 두 팔을 잡아주시고, 가슴에 아픈 분들 가슴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분들 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몸이 아프고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그 치유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잘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유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아픈 곳, 상한 곳에 손을 얹고 주님, 나에게 주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예수님의 생명력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 두 가지가 부딪히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없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내게 속삭이는 거짓말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한 용기의 말씀이 부딪히면 그 용기의 말씀 붙잡고 일어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 되게 하셔서 쾌락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겨내고 세상의 허무함을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온으로 이겨내고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겨내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sak임과 기쁨의 선물을 받기로 결단하며 주의 선물을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